오늘 저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체력이 있어야 하고, 사학가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가에게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꿈이나 이 이상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없고 그 삶이 아주 초라해지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삶이 그 희망이 차고 기쁨이 넘쳐나고 활력이 샘솟는 그런 보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서를 보게 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누구나 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꿈을 소유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본문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였고 22절에는 덜짐승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희망이 없을 때 생겨납니다. 나를 보호해 줄 그 무엇인가가 없을 때 두려움이 있고 떨리고 무서움의 그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댈 언덕이 생길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힘이 오히려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아주 조그마한 이런 치와와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주인이 자기 옆에 버티고 있을 때는 아니 자기 자신이 덩치가 조그만지 큰지를 아주 망각해버린 지 죽을도 모르고 상대가 자신보다 엄청난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구잡기로 덤벼듭니다. 이건 한입 아니 반입도 안 되는데 말이지요. 그러다가 옆에 주인이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를 켰는지를 희끈희끈하면서 확인까지 하면서 지저댑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26절과 26절 각각 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가운데 있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그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비전을 주리니 꿈을 가져라. 누구든지 여호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본문 32절의 요엘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기가 활발하고 원기가 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력과 패기를 가지고 보람된 일에 정열을 쏟고 그 전문을 바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고 눈에는 전기가 빛나고 그릉거리는 발랄한 그 기상이 팽배해지고 생활에는 활기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기력도 없고 패기도 없고 야망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이 세계 속에 무한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본위의 사회입니다. 우리에게는 활동력이 강하고 성취욕이 왕성한 사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성취 사회예요. 고도 산업화적인 4차원적인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문을 불태우고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그래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생활에 보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의 수단말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방편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기력과 무관심과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우리는 길기 왕성하게 살아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깊은 일에 자신의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맡은 일에 책임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주인감의 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것이 책임 회피, 책임 전가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범사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사회를 정복하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젊은이들에게 대한 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미국은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중국은 아주 돈 버는 데에 가치를 둡니다. 일본 사람은 친구나 이웃을 사귀는 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내가 세우면은 불완전한 표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신교도인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표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세워준 잘못된 표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라고 하나님을 뒷전에 생기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표대를 세우고 나간다는 것은 필히 유임하고 그 표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표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 오늘은 무엇을 사가지고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며 신나게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표대를 세우고 나가야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그는 평생 그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하여 그는 미래만 보았습니다. 과거에 있는 뒤의 것은 깡그리 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을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자신이 씌우는 그 표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부끄러운 과거, 그러나 그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다 보니 자신이 성공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실패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는 오직 뒤에 두고 열심을 다하여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는 그 생활을 거듭거듭 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과거에게 그랬는데 이랬는데 하는 그런데 얽매이면 우울증이 찾아듭니다. 이 우울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는 나 때지요. 꼰대는 아십니까? 아, 꼰대도 모르세요? 그럼 나 때는 더 모르시겠네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준말 중에서 나 때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배운 말인데요. 나 때가 뭐냐면은 나 때는 그렇게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나 때는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 꼰대를 두고 하는 말이 나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 때 소리를 듣지 말아야죠. 꼰대 소리도 듣지 말아야죠. 그만큼 현실에 우리는 이해하며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꿈은 공상에 그치고 말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주 바쁜 격변과 격동의 사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사회는 럭비볼과 같이 어디를 튈 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사회입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의 그 발전은 세계를 인류의 생활거로 묶어 놓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이렇게 우리는 배우지 아니하면 격변하는 이 사회의 적응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배우는 노력이 따르지 아니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또한 나태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다른 데 가서 이 나태 이야기를 하면 까르륵하고 웃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지 웃지를 않습니다. 아, 저건 나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좋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젊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 나이를 지난달부터 만들어 주셔서 저도 한 살, 여러분도 한 살 다 마이너스가 되었답니다. 어떤 이는 2살도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이 격변 속에서 우리는 평생 교육의 이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공부란 것을 늦추서는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공부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애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이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불과 얼마 10년도 가지 못해서 신지식이 들어와서 설모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대한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다들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위대한 천재가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천재성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면 그물이 되고요, 인재가 되고요, 비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세우기 위하여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꿈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사람의 덕 중에 가장 귀한 덕은 성실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유식한 분이었던지, 그 제자인 유한세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유한세는 그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한문에는 수많은 글자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글자 하나를 골라주시겠습니까?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글자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스승에게 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마각인 이 스승은 나더러 한 글자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 글자는 정성성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성실한 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이란 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를 풀이해 주십시오 하고 스승에게 되묻습니다. 사마각은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망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불자에 망령될 망자에 말씀 어자로 불망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실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정성성이란 이 말은 앞에서 말씀 언변이 있고요, 뒤에 이룰 성이 받치고 있습니다. 말씀은가 이룰 성이 합해져서 성실성자가 되는 것이죠. 행동보다는 말의 그 순수가 먼저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말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령으로 먼저 느끼고 생각하고 나서 말이 나오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앞서야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정성을 다하겠다고 선언할 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성실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이 있고 난 뒤에 행동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 모든 이 지구상에 빛이 생겨난 것처럼 말씀을 먼저 선포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로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외쳐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그분의 그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 능력은 아주 특수한 능력, 익스프레스 파워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그 원문에서는 이 능력을 통하여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 다이나믹한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생겨나고, 병도 고치게 되는 신유의 능력도 임하게 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능력도 생겨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한번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날렸나니.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는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삼아. 가서 제자 삼으라.
또한 성령을 받으면 믿음도 함께 동반되므로 자연히 용기가 생겨서 자신을 향한 그 비전적 목표가 생겨서 인생의 꿈이 생겨나게 되고, 용기가 생겨서 그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비로소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꿈을 가져서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성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요셉의 삶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장군집에서 노예로서 저가 성실했더니 저가 어느덧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성실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의 결과는 사명자로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각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바른 생활관을, 그 인생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건전한 생활의 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비리비리한 신조가 아닌 것이지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놀고 즐기는 향락의 놀이터가 결단코 아닙니다. 욕심이나 채우려는 그 소유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창조의 일터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의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여러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높은 이상과 확고부동한 인생의 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한 사람을 보세요.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평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라고 저가 말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병이 들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직 할 일만은 이 땅에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명을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주님 그때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자각할 때 신념이 생기고 힘이 솟구치고 용기와 그 열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귀한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자기의 주어진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의 선물입니다.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팔 수도 없어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이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0이 되니까 50cc로 가고요, 60cc 되니까 60cc로 가고요, 70세가 되면 70cc로 간답니다. 이제는 80cc, 이제는 그때만 남았네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 있는 인생 위에 한 일자로서 날생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대업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위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나 인생이란 이 대리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걸작품을 만드느냐, 평범한 평작을 만드느냐, 아니면 실패작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운 표대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운 인생의 표대는 걸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서 성공하는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